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고백 중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고백,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 고백이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큰 결단이고 이 결단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그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한 다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말을 하죠. 자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근데 이제 유다가 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갈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되냐면 42장의 사건을 보면 42장 1절에 보면 이미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한번 다녀왔어요. 너희가 지금 여기 곡식이 없는데 있을 거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꿈처럼 이들이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게 42장 6절이거든요. 요셉이 그 상황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게 되었고 그는 눈물로 형들을 맞이해요. 형들은 물론 몰랐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베냐민이 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담보로 누가 지금 이 애굽에 갇혀 있게 되냐면 시므온이 남게 돼요. 시므온이 남아 있는 채 이제 이들이 다 돌아왔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고 양식을 또 더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도 잃었죠. 시므온도 형제들과 가서 안 왔으니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죠. 베냐민도 가면 이 베냐민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42장 36절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담보로 책임지고 내가 데려올 테니 좀 보내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끝까지 막아요. 그래서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43장 1절에 그런데 기근이 심히 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기근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말해요. 곡식을 다 먹고 나니 양식을 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갈 형편이 못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담보로 누구를 맡깁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게 돼요. 보면 이게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 할 때도 르우벤이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살려요? 유다가 살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르우벤이 먼저 시작은 해도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항상 살리는 일에는 누가 결국 쓰임받냐면 유다가 늘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사실 이 안에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 유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야곱이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잃으면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이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그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태중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손으로 움켜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잡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태어났어요.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장자의 축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속이는 일을 마땅히 행했고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잡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도 씨름하면서 그걸 놓지 않았죠. 그는 계속해서 붙잡으며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손을 지금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잡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잃은 아들들이 있지만 베냐민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라고 했던 그 손을 이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형 에서를 만날 때 줄을 세우잖아요. 여종들과 그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그 앞에 앞세우고, 자신을 두고 그 뒤에 라헬과 누구를 둬요? 요셉을 뒀단 말이에요. 그만큼 라헬과 요셉을 아꼈는데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보다 더 뒤에 둘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이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기 때문에 모두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잡고 살아갑니다. 야곱만큼 누구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다 해도 나름 우리는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지. 이게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뭐 그게 대단해 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시몬은 갇혀 있는데 아니 베냐민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고 내가 이거는 그래도 쥐고 있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었던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있든 간에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은 것,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사람이었고 속여서라도 붙들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도무지 환도뼈가 처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씨름이었음에도 그 손을 놓을 수 없었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이건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튼 잡는 데는 명수였습니다.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던 또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했던 이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